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까먹을까봐 광고를 미리 하고 예배를 시작하죠. 말씀을 시작하죠. 다음 주가 중고등부 환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중고등부 환신 예배가 1시 반에 있어요. 1시 반에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점심 먹고 1시 반까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저번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마지막 주쯤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주쯤에 있을 거고, 그때 중고등부 예배는 오후로 옮겨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같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그 말씀 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예배 원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7조를 빙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불쌍히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6월부터 여러분들이 월 초에 성경공부를 했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다 끝나고 이제 6월부터 새로운 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 6월부터 새로운 책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유와 기적이라는 주제예요. 6월부터 전사님과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탕자의 이야기, 그 전 주에 나왔던 길가에 죽어가던 사람을 구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모래밭 자갈밭이 아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비유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어딜까요? 천국이 뭘까요? 성현아, 성현, 천국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정확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하면 기쁜 곳, 지옥하면 끔찍한 곳, 불찜질방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온갖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들이 가득한 평생 고통스러운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천국을 뭐 불구덩이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같은 곳이에요. 비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곳은 불기둥보다, 불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죠.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삶이 지옥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 영원히 하나님과 평생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불구덩이 같은 곳이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야. 아니, 그보다 고통스러운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불지옥, 그런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와 반대로 천국은, 우리가 살아갈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지금 예배도 지긋지긋한데 거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더 지긋지긋하겠죠.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공간인 거예요. 아무 슬픔도 아무 죄악도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졸리죠?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 텐션을 올려볼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저 한 달 전에 주영이가 여기 나와서 뛰어봅시다. 뛰어요. 그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옆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주연이가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전사님이 금요철 때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들었던 친구들이 있겠지만 다 까먹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책의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저도서가 준비를 안 했니 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재탕하니 이런 시선을 보지 말고, 전에 설교 전에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다시 설교 원고를 썼으니까 그런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장에 있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금요철에 기도회 때 한번 내려가 봤는데, 3층에 내려가 봤는데 중고등부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누구였나 봤더니 성현이었어요. 성현이가 중고등부 때는 저렇게 정말 수줍게 앉아있지만 기도할 때는 완전 호랑이가 따라 웃었어요. 기도할 때 모습은 아예 다른 모습이었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그 무슨 기도 제목이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게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현이처럼 목이 터져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나요? 기시한 우리 인도자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 없어요? 대학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세경씨? 그렇죠? 왜 늦게 왔어요, 오늘? 늦잠 잤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경험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즘 차별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면 되게 조심해지는데, 어제도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쳤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당시의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왕따 취급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왕따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얼굴 보지 말고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지, 아멘이라고 싶지도 않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난 11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리고 난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세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따위 세리처럼 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를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만으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몸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다 잘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따위 장애가 없어서 감사하고, 나는 저 따위 피부 색깔을 가지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천박한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처절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처절해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회개 기도를 했던 경험 있는 친구는 이해할 겁니다. 이 세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도저히 뭘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콧물과 눈물만 나올 뿐이에요. 감동과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선물 구원을 주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난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낮아지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세리를 비유로 드셨을까요? 세리는 민족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인간 취급받지 않던 최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로 드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민족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 못 받겠죠? 제가 너무 제 민족 사람들한테 너무 나쁘게 그렇으니까 저 구원 못 받겠죠? 그래도 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높였어요? 세리를 높였을까요? 세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의 맥락을 다 알고 있는 친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는 쓰레기였어요. 아무리 잘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을 존경했고 자신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자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깔아뭉개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열심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 열심히 예배 다니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성경 1독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바꿔주셔서 에어컨 프로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흔들어 달라고, 그런 싸구려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싸구려 기도한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간다고 저는 매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사님 같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선생님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야 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한테만 믿음을 100kg로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절반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보다 전도사님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동일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종류의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처럼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의 믿음이 크냐, 세리의 믿음이 크냐의 이 질문의 답의 차이는, 왜 하나님이 세리만 의롭다고 여겼냐 하면은 세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찬양했죠. 시선이라는 찬양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정확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더 정확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열심히 드리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립니다. 내가 이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말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을, 시선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차별이라는 뜻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난 널 낮게 여길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도 어려워요. 요즘 교회에서 되게 한 이슈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가 2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은 교회 친구고 한 명은 다른 교회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도 반대하시죠? 전사님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내가 의롭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전사님, 당연히 기도하고 계시죠? 너 기도하는 거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민감한 법안에는 엄청 기도를 하면서 너 설마 너는 지금 대전이랑 부산이랑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너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에 잠겨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대놓고 예수님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성경 읽으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뭐라 말해요? 너 뛰어내릴래 말래? 너 이거 떡으로 만들래 말래? 너 나한테 절할래 말래? 계속 뭐가 옳으냐 틀리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정치적인 언어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맞냐 틀리냐, 너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냐고 생각하냐, 물론 동성애 죄 맞죠. 그런데 맨날 수법이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수법이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프레임 장난에 매일매일 놀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둘이 싸워요. 너가 맞냐 너가 틀리냐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내가 서로 의롭다고 내가 맞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런 사람의 기도 안 받을 거야. 나 그런 사람의 기도 안 받는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그 기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그 멸시, 성도가 성도를 멸시하는 너의 그 모습 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내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그 아픈 십자가를 너네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없애줬는데 왜 너희는 또 스스로 칼을 겨누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 기도 받지 않는다. 난 너희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전도사님, 그럼 한국교회 망해요. 한국교회 망하는데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한국교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던 니느웨도 구원을 하셨어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저런 천박한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너 화내지 마. 너 화내는 게 맞아? 너 화내는 거 틀려.
내가 저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구원할 거야. 너 그러니까 화내지 마. 너 화내는 거 틀린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니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동은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프레임 전략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행동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와 분노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힘듭니까?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대학이 걱정입니까? 여러 환경이 있고 힘들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하나님께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주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천국에서 함께 할 거야. 우리 이 인생의 위대한 싸움을 이기고 내가 이 땅만 다시 왔을 때 우리 같이 천국에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또 초대하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의의 모습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매 순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예수의 피가 나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로 물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히 따르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반드시 아까 성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나만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내려놓고 세리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만 정확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멈추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이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남들이 우리에게 왼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려줄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 가운데 분노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또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